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낮 예배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고 또 앞으로 좀 몇 줄을 더 듣게 될 텐데,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모두 다 결단하시기를,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심어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하시는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유일한 독자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삭의 생명은 살리고 싶은 것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보다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각기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좋아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다 필요 없이 명예, 체면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각자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그것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생명이 소중하기도 하고 100세의 기적으로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복의 통로의 핵심에 서 있는 것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모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말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약속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22장 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뭐냐면 각을 떠서 안에 내장과 피를 다 빼고 그리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냥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각을 떠서 내장을 빼고 피를 빼고 그리고 태워 드리는 것, 이거 너무 잔인하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리고서 3일 길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3일 길을 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종들을 그 밑에서 기다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이 한 20살쯤 됐다고 칩시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럼 아브라함은 120세거든요. 120세 노인이 20살 된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생명 같은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 그러면 옆에 있는 종들이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말리지요. 아이고, 우리 저 큰 주인이 노망이 들었네, 이러고 말릴 거라고요. 그래서 말릴까봐 밑에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서 이삭에게 장작을 지워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요. 여기에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자 이삭을 그곳에 오니까, 하나님 정하신 곳에 오니까 거기서 묶어서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는 것이 나옵니다. 12절에 사사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니까 누가 마음이 급해졌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믿고 저렇게 가는데 저러다가 저 넘어지지, 저러다가 저 다치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급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진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게 없이 내가 미리 다 생각해서 다 예비하고 두드려서 갈 수 있는 길 가고, 아이고 두드려 보니까 이 길은 안 될 길 안 가고 이래서 하나님이 도와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인 말고, 주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물불 안 가리고 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가면 내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나지 하여서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린 아브라함을 돕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그래 번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씀은 모순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모순되는 것들은요,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왜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모순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급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순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걱정 다 하고 내가 알아서 길 두드려보면서 아, 이 길을 갈 수 있나 없나,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이 갈 수 있나 없나 두드려보고 가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하고 되는 건 하고 이러면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이라면 염려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고 그런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진정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많이 주시고 후손을 창대하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는데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이란 종,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랑스러운 종, 하나님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까 혹시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자식이 없어요.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날이 갈수록 자식이 없으니까 어느 날 사라가 부담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잔솔의 복은 아마 나를 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종 하갈과 함께 동침하여서 자녀를 얻으면 그게 하나님 뜻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고 동침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갈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사라가 90세가 될 때 이삭을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된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저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내쫓으라고. 사실은 답답한 이야기죠. 그래 아브라함이 고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삭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직 이삭을 통하여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죠.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었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사라가 89세 될 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아이고 뭐 말이 되는 얘기 하신. 내가 여인으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끊어진 지가 벌써 수십 년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런데 1년 뒤에 사라가 이삭을 출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신다, 복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하는지라. 19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전반절에 보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생각한지라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예요. 아브라함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번제로 내 자식을 드리라 하면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무슨 생각하는가? 번제로 자식을 드리라 하니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까? 이것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줄 믿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삭은 평생 잊지 않은 놀라운 신앙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교훈을 삶으로 심어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보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